날씨가 정말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도 지금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안전에도 신경 쓰셔서 무탈하게 이번 달을 잘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지역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며 나라인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바울과 바나바의 구브로 섬 선교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1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나바 그리고 요한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요한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후에 이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배경이 바로 13절에 있는 요한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떠나갔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14절 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게 되지요.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회당에 있던 사람 중에 대표인 회당장이 바울 일행들에게 혹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라고 자리를 권하게 됩니다. 자,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면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회당장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회당장이 바울 일행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바울은 다소 출신의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어릴 때 예루살렘에 가서 당시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그 문화에서 아주 율법을 정통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바나바가 좀 더 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풀려나 광야에서 생활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이들을 다스리는 사사 후에 이제 왕을 세우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어 이제 다윗이 왕에 오른 내용까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23절에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후손 예수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23절부터 41절까지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 예수에 대하여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듣는 시간이 되시고 또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 되시고 은혜 받고 감동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먼저 23절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구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주,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사는 소조,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테르, 구주는 구원하는 사람, 구원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은 당시에 왕들에게 종종 쓰여지거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인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주, 구원하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25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는 누구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 다음에 오시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 역시 왕에게 쓰여졌던 것이고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또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주, 그리스도, 이 두 단어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구원하시는 분, 구주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서 뭘 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 가운데 회개의 세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는 있지만 회개의 세례를 준다는 얘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회개하면 될까요?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어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죄를 짓지 않고 살지 못하는 나약하고 한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죄 없이 살았던 적이 있을까?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죄 없이 살았던 적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주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였다.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였다는 것은 그 선지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사도행전 1장에는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나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자,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 없는 헛소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근거 위에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분명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전하여 주고 있죠. 먼저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다시 죽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한 것?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을 확실하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요, 주의 거룩한 자, 즉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다시 죽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죽지 않음은 이미 오래전 그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얘기한 그대로 성취되고 약속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37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조상인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지만 역시 똑같이 사람으로 결국 죽어 썩음을 당했지만 그의 후손이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썩지 않게 하셨다,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썩는 연약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어 썩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썩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이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힘입어 뭘 주셨다고요? 죄 사함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율법, 법에 따르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았기에 이제 더 이상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또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 심판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심판 때에 심판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41절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는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바로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저와 우리는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